안녕하세요.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온전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직의 목적은 온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실 사람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단어이죠. 그럼 자부하세요. 온전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주치면은 양심이 살아있는 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처음 등록하면은 성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신학자들 주장에 의하면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한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확정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져가는 점진적인 성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적으로 온전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확정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혁신학자들은 확정적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으면 성도라고 부름하는데 그게 뭐냐,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어떠한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어떤 공자나 맹자나 뭐 석가모니나 어떤 세상의 어떤 위인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되게 황당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방금 믿고선 세상에서 막 죄송한데 개망난이로 살다가 지금 예수 곧 믿고선 막 술 먹고 주정 부리고 나쁜 짓 하고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선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 모든 성인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세요? 정신 나간 말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 정신 나간 말이에요, 이게요. 이런 정신 나간 말이 어디 있었는데 교회가 그런 거예요, 바로.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굉장히 제 정신 나간다는 말을 계속 상해서 죄송한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 파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바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은 이 레위인의 제사 직분은 율법과 같은 책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는 법이에요. 가르침을 줄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는지, how to,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어떻게 doing, 해야 되는가, 지혜는 줄 수 있어요. 물론 지혜죠. 그것도 쓸데없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 강의나 이런 거 지식들 많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좀 이따 보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온전함은 절대 내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고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죄를 경책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지만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도 그 율법의 체계 안에서 율법대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그 체계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그 한계가 있는 제사장 지파, 즉 레위 지파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면 안 되고 생명을 주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 즉 유다 지파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셨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왜 우리를 온전하게 못하는지 다른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레위 지파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레위 지파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영원한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중보자가 누가 있으세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생존해 계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뭐 자주 뭐 이렇게 대화 나누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마음 한켠으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고 제가 힘들 때마다 막 격려해 주시는 저희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제가 마음이 슬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평생 이렇게 아들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중보자가 있을지라도 그 중보자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하게 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생, 불면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 영혼을 뜻 아시겠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중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무시지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 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쉴 새 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편이 되어줘서 하나님 옆에서 계속 수다를 떤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얘가 정말 참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좀 나쁜 일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저를 한번 봐주세요. 얘가 제주도 오실 때도 제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으니까 저를 보고 한번 참아주세요. 이런 쉴 새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를 선하게 보도록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쉬지 않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신앙 행태를 보면서 실망하시냔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의 공로와 교회에서 직분 가진 거, 뭐 얼마나 일하는 건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우주를 다 몇만 배 바꿔도 바꿀 수가 없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목숨을 버리셔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온전함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물론 필요하죠. 본질과 연관지어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제화시키게 리얼라이징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근데 신앙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영원한 썩지 않고 불멸하는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포함된 모든 공로와 생각들 다 버리시고 오직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 여러분 사적 지위, 여러분 가방끈, 여러분 외모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만은 중보자로 삼으시고 그분과 오늘 이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했네요. 온전함을 소유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성도가 온전해졌다, 거룩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기견이 있잖아요. 버림받은 유기견이 있는데 한 번 버림받으면 유기견도 상처를 크게 받는데요. 데려왔어요 집에. 주인이 잘해줘요. 근데 계속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폭행당하고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눈빛이 막 의심하는 눈빛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주인, 참 사랑이 많고 좋은 주인을 만났는데 아직 주인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적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까워졌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마치 유기견, 바로 갓 데려온 유기견처럼 아직도 으르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림받은 상처들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예?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화목한 교제의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무슨 일을 하냐? 계속 여러분과 저의 죄책감을 자극시키면서 야 그래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놈 목사냐? 너 운전하다가도 화내고 그러지 않냐? 저 앞차 보면서 저 개념도 없다 이렇게 제 얘기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사단의 그런 틈을 타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여러분 지금 동행하시고 계시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불신감 말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불신감을 조장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예전에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은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그 다리가 아닌데 그렇죠?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저기 거지들이 있는 그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사단이 지금 계속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진한 게 아니라 이게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온전하게 된 것, 세상의 그 어떤 성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데 그 좋으신 완벽하고 거룩하시고 정말 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받으며 그 섭리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동행할 수 있는 큰 특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그 기반, 그 공로 위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시고 그 믿음을 향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부족한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불멸하는 영생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온전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삶을 쌓아나갈 수 있는 이 은혜의 교리 안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청담동 450번지 오미래 아파트 후문에 저희 교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축하해 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이제 설립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한 1년 동안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